할렐루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신 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드리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나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시리즈를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던 교회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시길 위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인지,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됨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됨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좋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을 때면 많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고 구닥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와 환경과 문화를 반영하기에 이 시대에는 맞은 말씀이나 지금은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세 절의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여 나오는 모습이 이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됨이고 교회의 됨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선을 베푸십시오. 또 착하게 행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행하십시오. 등등등.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겠다, 사랑해야겠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말씀을 듣고 나서 삶으로 들어갔을 때는 마치 예배와 삶이 전혀 분리된 것처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행하여집니다. 그 이유는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방향이 말씀이 원하는 방향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삶과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교회가 교회됨을,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정에서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것들은 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조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구조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신의 충만의 표현으로서, 창조의 완성으로서 사랑의 대상인 바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충만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신의 충만을,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완성하고 창조를 완성하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께 다시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완성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충만의 표현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모습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아내와 남편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가정,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을 하기가 싫어요. 집에만 들어가면 온통 많은 이야기들 거리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헐뜯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볼까 하며 상대를 헐뜯고 상대를 지적하며
바가지를 긋는다고 하죠. 그러므로 서로 피 튀기는 싸움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요. 집에 들어가서 말도 하기 싫어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남편이 있지만 나는 너무나도 외로워요. 옆에 있어도 마치 없는 것 같아요. 말도 들어주지 않아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여서 밤새 눈물 짓고 계신 분들 있나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그의 배려자, 그의 반쪽인 하와를 만들어 그에게 주셨어요. 그때에 아담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 말은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일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좀 독특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걷고 계세요. 그는 하나님과 본체였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의 사랑의 표현으로, 충만의 표현으로 자신의 독생자, 자신을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고요.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신 기가 막힌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죄값을 대속하여 주셔야 되는데 그 대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복종하세요.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같은 자리에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같은 것은 사랑할 게 안 돼요. 플러스와 플러스는 사랑이 되지 않아요. 플러스와 플러스는 밀어냅니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밀어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 반대되어야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충만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사랑의 표현으로 바로 창조물인 바로 인간, 사람을 만들어주셨고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바로 이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존재일 때에 사랑이 흘러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순종을 올려드릴 때에 사랑이 완성되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습이에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셔서 복종하여 주셨는데 언제까지 복종하시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이야.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가르쳐 주신 것을 행한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방법이셨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때에 내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주인 되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 안에, 내 영 안에 아버지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갈 때에만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할 때에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본으로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너희가 교회가 되어야 해. 너희가 나와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천국의 작은 모습을, 바로 표본을 우리 가정에게 먼저 심어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천국의 모습을 이루시길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서로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 그 안에서도 가정을 만들기 위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알려주세요. 너는 나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때에 하나가 됐던 것처럼 바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단독 목회예요. 바로 이 단독 목회를 성공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믿음의 자리로 성장해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어지고 내가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재를 충만하게 신의식으로 임재함을 느끼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이웃과 나누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십자가가 그러한 상징 아닙니까? 위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 그리고 옆으로는요, 이웃과 서로 간에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무슨 악귀를 물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요, 저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첫 번째 표본인 교회됨의 상징, 믿음의 상징, 그 첫 번째 단계, 바로 에베소서 오늘 5장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으니.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구조 안에 들어가서 순종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그의 믿음이 내가 너의 믿음을 증명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은 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를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때가 아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기쁨, 그 기쁨이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었을 거예요. 자신 안에 채워진, 자신의 영의 그릇 안에 채워진 사랑의 모든 것은 아마도 이삭이었을 겁니다.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내 안에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은 바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산에 데리고 가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믿음을 알았다, 너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사랑의 방향대로 마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내 뜻, 내가 주인된 삶을 죽이고 낮출 수가 있어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 살아가실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언제나 내 삶의 환경에 좋은 것은 취해야 하고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은 버려야 하고 피해야 하는 그 삶의 부담감, 바로 삶의 선악과를 매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하여서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를 내가 주인으로 꿰차서 내가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삶에서 좋아 보이지만 아니요, 내가 주인되어 고와 같이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 힘들어요. 매일 고통이에요. 매일 무거운 짐이 한가득 있어요. 잠이 오질 않아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일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망할까? 이렇게 하면 살까?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니까 이루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나는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을게요. 내 삶에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을 이루어주는 그냥 조력자, 도우는 자만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매일 기도는 주님,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은 마스터, 롤드. 내 삶을 드라이빙해 가시는 분, 인도해 가시는 분, 주체자, 삶의 주인, 로스데이, 주일. 크리스찬,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지만, 내가 삶의 주인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요, 내가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스스로 성경을 읽고 내가 이렇게 되니까 순종해야지. 아니요. 눈에 보이는 구조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언제나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천국, 그리스도 예수의 표본을 보내주셔서 순종의 모습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구조를 주셨고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를 주셨어요. 특별히 그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의 첫 번째 출발인 아내와 남편을 주셨다고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때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주체 사상, 이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적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완전한 주체를 받아들일 때에 객체로서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체가 무엇이 됐던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이념 사상은 다른 어떤 이념과 어떤 대상을 주체화해서 그 주체를 통하여서 내가 영웅화시키고 주체화시켜서 내가 객체가 되어 내가 편안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운전해서 가야 되면 어디 가지? 내비게이션 볼까? 뭐 볼까? 너무 이렇게 걱정스럽고 내 삶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완벽하게 걸어가신 히어로가, 완벽하게 걸어간 주체가 있으면 그를 따라가기만 한다면요,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고 또 걸어가신 책, 뭐 이렇게 부자 되는 법, 뭐 건강한 법 등등등등, 그것을 계속 취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념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주체 사상. 바로 김일성 부자와 그들을 주체화해요. 신격화해요. 히어로화해요. 그 주체라고 하는 대상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 삶에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되어 걸어가요. 돈이 주인 되어 걸어가요. 사람이 주인 되어 걸어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조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그 첫 번째 구조가 가정입니다. 아내들은 남편 안에 들어가 순종할 때, 물론 내 뜻이 있죠. 내가 보기에 완전치 않아 보이죠. 그런데 그때가 바로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나를 죽여, 나의 뜻을 죽여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은 나의 뜻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주인 되거든요. 근데 순종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낮춰야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것은 죽음의 고통이에요. 그때에 비로소 내 뜻은 사라지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 살아가게 돼요. 이것은 훈련이고 이것은 모형이에요. 가정이 그런 모형입니다. 나의 뜻이, 나의 생각이, 나의 원함이 줄어들고 순종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나를 죽여 자아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십자가에 함께 죽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바로 이것이 부활이고 새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말씀으로는 듣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데 여전히 내 삶에서는 단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요. 그러니 언제나 고통스럽죠. 불교에서는요, 이 안에 있는 자신의 욕망을 처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면벽 수련, 벽을 바라보면 수련하잖아요.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세상과 욕망과 단절되어 보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아를 탈출하고 자아를 죽이는 것을 방향으로 삼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여깁니다. 환경을 자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능하다 여겨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요, 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안에 벌레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나무가 스스로 그 벌레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 벌레를 제거해 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자아라고 하는 나의 욕심과 내가 주인 된 삶은 나 혼자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오셔서 사랑으로 보여주셨을 때에,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만 비로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포지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포지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르는 구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이루는 방법을 주셨어요. 아내들이여 순종하라.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그러한 가정은요, 편안합니다. 그러한 가정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구조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남편, 아내, 자식이 있는데 아내가요, 자식을 가장 높은 구조의 높은 곳으로 올려버려요. 아들을, 딸을, 막내를 집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버리고 남편을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요. 오죽하면 요즘에는 강아지도 키우는데요, 강아지보다 서열이 아래다 남편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구조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엎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는요, 구조를 떠나버린, 구조를 상실한 영이 마귀입니다.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만들어진 영적 존재였어요.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자기의 구조를 상실하고 자기의 구조를 탈출하고 자기의 구조를 떠나버린 바로 그 영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조를 허락하셨죠. 구조는요, 그 구조 안에서 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구조를 상실하고 구조를 바꿔버려요. 아이들이요, 한 번도 부모로부터 순종의 교육을 받지 않잖아요. 오냐 하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아는 처리되지가 않아요. 내가 주인 되고 나로 살아가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강제로 그 자아를 내리게 당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자아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한 번도 낮춰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순종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구조를 주셨지만 구조하고 상관없이 살아갔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가서 폭력을 휘두르고 자아를 상실한 채 그냥 동물과 같이 살아요. 언제나 분노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의 구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죽음으로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교회됨의 비밀, 바로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신다면 바로 내 안에 내 욕망과 내 자아가 완전히 처리됩니다. 그토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보여주신 그 자신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구조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이고 이 구조가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서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으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구주는 주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 내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했은데 그리스도 예수의 영, 그분께서 걸어가신 모습으로 연합하여 내가 살아갈 텐데, 하나님, 그것이 뭔지조차 모른 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삶을 살며 고통과 두려움과 고와 같이 전전긍긍하며 내 삶을 내가 개척하는 그 삶의 무게를 여전히 진 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정을,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구조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구조 안에서 순종할 때에 내 뜻이 사라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충만과 평안을, 사랑을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렇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 모든 마음과 믿음 위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되어주시고 삶을, 환경을, 어둠을, 죽음을 능히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함으로 순종의 끈 묶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